오늘은 사닥다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델 사건이라고 말하죠. 베델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베델 사건 속에서 사닥다리라고 하는 소재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소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델 사건의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죠. 우리는 꿈을 꿀 때 그 무엇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에서부터 죽는 것까지 그 무엇도 꿈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적었던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하는 책도 있을 만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잘 꾸시는지요? 옛날에는 꿈을 저도 많이 꿨는데 이제 조금씩 지나면서 꿈을 잘 안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꿈을 자주 꿉니다. 어느 날에는 굉장히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아빠 하면서 2층에서 내려와서 들어봤더니 꿈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런저런 걸 봤고 놀이기구를 탔고 뭘 먹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꾼 꿈입니다. 야곱은 오늘 광야란 광야에서 한 꿈을 꿉니다. 광활하고 위대한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꿈을 꿀 때에 광야란 광야 가운데에 잠을 청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을 알지만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갈취하죠. 그래서 에서로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받게 되어지고 이 야곱을 증오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야곱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자신의 집에서 하란까지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사랑받는 자녀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80km, 한 달 정도를 넘게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긴 거리였죠. 더군다나 야곱은 그의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었습니다. 당시 나침반이나 지금처럼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대충 방향은 알았겠지만 정말 정확하게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서 그의 형 에서가 쫓아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지 상상해 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이 이르는 이 베델까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96km 정도 됩니다. 당시 한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출발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곳에서 유숙을 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곳이라고 쓰이고 있는 히브리어 마콤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느 한 곳 지점을 말합니다. 그냥 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다가 이제 밤이 깊었고 잠을 청해야겠으니 멈춘 곳이 바로 마콤, 이 지역입니다. 이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은 야곱의 의도적으로 어딘가 멈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힘에 부치고 이제 너무나도 밤이 깊었고 지쳤으니까 잠이 들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마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 이틀간의 도망자의 신세의 삶, 여러분 누군가에게 쫓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그런 경험이 많이 없죠. 근데 야곱은 방향은 알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이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이틀이라고 하는 기간을 잠도 자지 못하고 정말 정신없이 걸어왔습니다. 정신없이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콤 이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나도 몸이 지친 상태에서 혈혈단신의 이 도망자 야곱은 잠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만이 엄습해 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야곱과 같은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한 요즘에 베스트셀러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현대 프랑스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로랑스 드빌레르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은 등산보다 항상 이 파도가 있는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인 바다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쉬지 않고 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우리는 매일의 인생 여행을 떠올려 본다. 바다는 같은 모습인 적이 없다. 그런 바다를 통해 우리는 굴곡 있는 인생이 무조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떠올린다. 바다에게 거친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이고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이 단어 중에 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높은 파도와 잔잔한 물결이 일상인 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운 일들도 많고 또 잔잔한 물결과 같은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파도를 지나면 또 한 파도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돛을 펴고 바람을 느끼고 항상 움직여야 이 술렁이는 파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바다와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넘실대는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파도가 지나오면 잔잔한 물결이 있다가도 또 다시 파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야곱은 또 이런 높은 파도와 같은 인생의 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포로 물들어 있는 황량한 광야, 그 광야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지친 몸을 달래고 지친 체력을 더하는 잠을 자는 것밖에 야곱의 인생에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기에 잠을 잤어야만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야곱은 주위에 있는 돌베개 하나를 주워다가 하늘을 이불 삼아 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잠이 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몸이 피곤하였기에 광야에서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본문 11절은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무언가 큰 일을 닥쳐서 이제 어쩌면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잠을 청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잠을 자자. 잠을 자고 내일 하자. 너무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가끔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참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냥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짓말같이 막 이런 성령의 이런 어떤 말씀들이나 이런 지혜들이 막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의 모습,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고민돼서 잠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몸은 피곤하고 잠을 자야만 하는 그 시간에 잠을 청하며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며 수고로운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이 들 때에 주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던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잔뜩 잡으려 하고 정말 많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어떠한 결과도 소득도 없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잠을 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너 이제 잠을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잡으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망치게 하시고 그것을 놓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손에 움켜진 그 모든 것들을 놓을 때 바로 그때가 나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때 야곱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잠을 청해야겠다, 자야겠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무엇인가 정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고 정말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인가 쌓여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힘을 빼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딱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의 손을 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잠을 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2절 말씀이죠.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가고.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꿈속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환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멋진 장면입니다. 한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하늘 그 어느 곳이 끝인지 모르죠. 구름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봐서 알지만 구름 위에도 뭔가가 또 있죠.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청 높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봐도 엄청 높아요. 근데 어떤 건물도 하늘에 연결되는 건물은 세상에 없죠. 부활절 때 우리 그 사라보라에게 유아부에서 이 부활절 이런 콩나무 하나를 줬습니다. 그래서 콩나무 하나를 이제 깨서 키웠는데 이 콩나무가 제법 자랐어요. 그래서 이 콩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이 대 하나를 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콩나무가 이 대를 이렇게 감아서 꽤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둘째 보라가 밖을 나가면서 이제 이 대 끝까지 이 콩나무가 자라니까 이 대 위쪽에 대를 하나 더 대줄까라고 하니까 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를 하나를 더 대면 그 콩나무가 하늘까지 닿게 되면 하늘에서 거인이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콩나무 이야기인데, 네, 우리 이 땅에 이 콩나무가 하늘까지 닿는 어떤 그런 일은 없죠. 아무리 높은 건물을 쌓아도 하늘까지 닿는 건물이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소재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멋있겠다, 정말 멋있는 장면이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높은 사다리,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위에 13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 시력이 얼마나 좋았을지 생각이 되죠. 그 끝에 하나님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에 이르러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이 계보가 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야곱의 일생 중 가장 결정적인 생애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가 길을 알 수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이미지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도 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15절의 말씀은 저는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정말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 천국으로 너를 꼭 인도할 거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룰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잠에서 깹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당시 구약시대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장소와 하나님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 국한되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있는 이 베델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델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우리의 삶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이 야곱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17절에 야곱의 반응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처음 두려움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도 이 라반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두려워서 몰래 떠난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의지가 충만한 삶이지만 두려움의 연속의 삶입니다. 그는 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항상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야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문에
기둥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충실한 성도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이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그의 환상 속에서의 기둥은 사닥다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과 그의 꿈속에서 보여주는 이 기둥은 이 돌베개와 사닥다리였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닥다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델 사건을 직접 해석해 주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델 사건을 생각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베델 사건의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과유와 같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된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델 사건을 우리에게 직접 풀어서 설명하실 때 이 사닥다리, 이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셔서 이 예수님 위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베델이다. 내가 하늘의 문이며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는 하늘로 들어가는 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였죠. 예수는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사닥다리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거하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사다리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십니까? 누가 감당하시죠? 성령님이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시각을 띄어서 보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닥다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러한 모습이 적혀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스데반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스데반사님을 설명하는 단어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사님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을 때, 또한 유대인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스데반사님이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늘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서 하늘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스데반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그 장면이 스데반사님의 순교하는 그 순간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사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온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영안이 띄어져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확한 이미지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건 믿고 압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는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을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권위와 능력과 존엄과 그런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연결, 이 사닥다리의 연결이 확고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늘의 문이 열려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는데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자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되돌아봅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비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건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같이 정말 성령님을 매일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닥다리가 매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인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야곱의 일생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 있을 때에도 형 에서에게 위협을 받을 때에도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야곱이 다 돌아와서 다시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정말 다시 하고 싶었던 건 이 베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매일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지. 그래서 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매일 간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매일 삶 가운데 묻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내 삶 가운데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비교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서 가져가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저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이 성령을 충만하게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가 나였는데 이제 그 역할을 성령에게 주었다.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감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선하는 마음으로 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닥다리 신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의해 본다면 마치 이 사닥다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닥다리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별칭과도 같은 신앙이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평생을 유지하며 견지하는 신앙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닥다리 신앙,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님의 찬양 중에 하늘을 바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함축해 주기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이러한 은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오늘 이 베델 사건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며 말씀하신 이 말씀, 참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 날마다 물으며 그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진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을 갖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